오늘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은 소발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까지 보면 제목이 소발의 둘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과 기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기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항변으로 이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발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을 보면 기도가 없어요. 욥의 기도가. 그게 이 소발의 둘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의 특징입니다. 소발도 충고를 하면서 심판만 외쳤지 네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이 두 번째 충고에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욥도 어찌된 일인지 이 두 번째 충고에서는 항변에서는 기도가 없이 항변으로 끝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특별합니다. 먼저 1절부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항변의 서론입니다.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이거 안 받으신 분은 뒤에서 받으시 찾아가십시오. 욥은요 소발의 둘째 충고에 항변하면서 자기 말을 좀 건성으로 듣지 말고 좀 자세히 들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친구들이 건성으로 들었을까요? 욥이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욥이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좀 자세히 들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맺음을 하면서 소발의 둘째 충고에 항변한 후에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항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충고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친구들은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 위로받겠다고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욥은 자기 말이 친구들한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구약 교수들, 구약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히브리어 그 성경, 히브리어 원문 성경 가운데 제일로 어려운 성경을 전도서로 꼽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꼽아요. 그래서 그런지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판 이런 성경을 본 뒤에 좀 어려운 것은 뭘 보냐면은 요즘 쉬운 성경 이런 거 보지 않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의미가 확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말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며 내가 하는 말에 위로할 생각이면 그 말이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의미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할 생각이라면 좀 자기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좀 들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위로가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저는 참 이 번역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봐도 이 번역이 잘 어울립니다. 고난당하는 입장에 있는 욥에게
위로가 돼야 되지. 지금 친구가 위로가 돼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욥이 아니라고 말해도 끝까지 안 들어주고 끝까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가 커서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수록 욥도 더 마음이 더 많이 상했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말대로 좀 욥의 말을 들어주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그랬었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욥의 이게 위로가 되지요. 그런 것을 보아도 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옳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말로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공감이 안 되는 말, 동의가 안 되는 말로 지정충고합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닌데 끝까지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과 계속 대화가 진행되면서 감정적으로 어땠습니까? 감정적으로 더 막 격화됐죠. 격렬해졌죠. 어떻게 욥에게 위로하겠다고 와놓고 욥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다고 네 말은 다 똥같이 다 버려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은 누가 대화하다가 네 말은 똥처럼 더럽다 이런 말 씁니까? 우리 웬만해서 이런 말 안 써요. 그죠? 앞으로 안 보고 살려면 몰라도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이들의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욥은 자기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라. 내 말 좀. 비록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러면 이 말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겠다 하고 말해요. 이제 이런 문맥상을 봐도 욥기 논지를 봐도 그게 더 옳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21장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원망이라고 말했지만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욥기에서는 불평, 탄식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기는 단지 썩어질 몸의 문제, 내가 좀 죽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로 그렇게까지 항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까요? 2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 몸을 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6절 예, 이 말은 욥의 몰골을 얘기합니다. 욥의 몰골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기가 막혀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자기 몸의 상태를 보면 생각만 해도 몸이 어때요? 치가 떨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의 상태를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 두렵다, 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몸 상태가 그렇게 되면. 욥은 우리가 앞에서 다 보고 넘어왔습니다만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안 추우십니까? 오후에 난방을 안 넣었어요. 난방이 틀까요? 괜찮으세요? 예. 줄곧 욥이 항변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왜 내 몸을 이렇게 쳤습니까? 그거였나요? 난 아픕니다 이거였습니까? 아프기도 했지요.
또 나는 이렇게 놔뒀다가는 나는 얼마 못해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도 기도했지요. 그러나 욥이 궁극적으로 탄식하고 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뭐예요? 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였어요. 욥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게 아니라 왜 의인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욥은 자기가 지금 몸이 입골됐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이해할 수 없어서 좀 알고 싶어서 탄식한다는 것이고, 바꾸어서 악인이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의문이었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라면서 내 몸 좀 봐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봐라 하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악인의 형통한 일. 지금 누구와 누구 대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봐라. 나는 의롭게 살아도 이렇게 당했다. 그 다음에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 계속이에요. 7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은 뭐냐면 악인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얘기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8절은요. 그 악인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은 그 자손과 후손들도 다 장수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고 말합니다. 8절 그들의 여기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서로가 아니라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 하구나. 그러니까 악인들도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가 하면 그 자손들도 다 굳게 서고 그들의 목전에서 자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한다, 망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재산 다 뺏겨버리고 다 또 독립운동에 써버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못 시켰어요. 자손, 후손들, 자자손에 보면 다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완용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잖아요. 그것 바라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악인의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가정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매도 안 때리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집이 10절 예, 10절은요 악인은 재산도 잘도 정직하더라 그 말이에요. 재산도 잘도 불어나더라 그 얘기. 다 언급됐습니다. 악인의 자손 또 재산 또 그리고 또 평안한 거 다 언급됐어요.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먹을 것도 마음껏 풍족하게 죽고 고통도 안 당하고 죽는 일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11절
먼저 11절과 12절은 악인의 자녀가 행복하게 뛰노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울에 내려가느니라. 소울이 뭔지, 음부가 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 또 무덤, 또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자손들도 즐겁게 행복하게 뛰논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자손들이 뛰노는 걸 보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잠깐 사이에 죽는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고통을 많이 겪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친구들의 충고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의 충고가 틀린 거지요. 틀린 거예요. 욥이 억울한 게 그거예요. 욥이 억울한 게. 따라서 우리도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주로 얘기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목사들이 더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를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의 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결국 욥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욥아 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것에 대한 답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 부흥의 원리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루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14절. 그리할지라도 여기서 도리는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그 다음에 15절. 예,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할지라도, 앞에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지라도, 악인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전능자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만큼 악인들은 하나님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큰 고통 없이 빨리 잘 죽고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옳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재밌게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을 봐도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어쨌다고요? 멀다 이랬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 하고 기도한데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욥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러워하다가 하마터면 내가 뭐 할 뻔했다 그랬어요? 실종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로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맞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자손들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잘 먹고 금방 안 당하고 죽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의인은 그런 것을 볼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걸로 믿고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욥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욥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욥의 말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죠. 받아들이고 좀 그랬어야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누구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까? 욥의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좀 빨리 좀 들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도 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먼저 18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좀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절 시작. 예? 17절 악인의 뭐 잘못됐습니까? 예,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말이 어쩜 뭐냐면 17절과 18절이 꼭 반대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7절과 18절도 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악인이 등불이 꺼짐과 같이 재앙이 그들의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지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쩌면요, 악인이 심판을 당한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좀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이. 욥이 관찰했을 때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람이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같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악인에 대한 심판이 막 좀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드라마같이 임해야 되는데 과연 악인들이 이렇게 막 칼같이 심판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다 설교한 거예요. 욥기 설교할 때. 그 설교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그와 같이 즉각, 자주 있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즉각 자주 하실 것 같으면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사람을 남지는 못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들이 그 생선 토막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냥 탕탕탕탕 하고 쳐보세요. 그냥 머리통부터 탕탕탕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더디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한테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자주 하실 것 같으면 다 똑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만일에 철저한 보응의 원리에 따르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요. 그래서 다행이다는 겁니다. 맞아요. 욥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심판을 이렇게 자주 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뭐 자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믿냐면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다. 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싸우겠습니까? 가서 같이 주먹질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 의리지요? 갑입니까? 의리입니까? 의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 삽니다. 평생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평생 의로 살아야 돼요. 의로 사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요. 억울하지요.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저도 뭐 질 수밖에 없죠. 져주지 않으면 제가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져줘버리죠.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믿습니다. 비록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자주 임하는 것 같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즉각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맡기기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 본인에게 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연될 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았는데 천벌을 안 받고 죽거나 그냥 평안히 먹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합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아니고 그 본인이 직접 당해야 돼.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 대사 당하면 안 돼. 죽을 때 대사 당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벌을 안 받고 자연사였구나, 늙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보세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치게 할 것이니라. 자,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번역이 어렵냐면은 이게 전부 다 시입니다, 시. 근데 우리말은 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다 보니까 19절과 20절에 말 내용들이 막 함축돼 있잖아요. 함축돼 있는 시로 번역을 안 하고 보니까 또 시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의 갚을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 죄는 자식들한테 다 갚으실 거야.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본인이 직접 당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좋겠지요.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죽기 전에, 그것도 아주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을 때, 아주 젊었을 때 탁 당해버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욥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근데 그 말은 누구 말에 대변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대변해 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부흥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늙어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안 되고 죽을 때가 아닌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여러분도 있습니까? 21절? 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은 때가 돼서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 말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은 누구의 논리에 따르는 것입니까?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저 나쁜 놈을. 왜 죽을 때 돼서 죽게 하십니까? 죽을 날이 아직 한창 남았는데 죽게 하셔야지. 이게 누구의 논리를 따른 겁니까? 친구들 논리. 왜?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따졌으니까. 근데 욥이 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세상에 많아요? 없어요? 적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욥의 말이 맞는 것이.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가르쳐 드리겠느냐. 아무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고 보면 의인의 죽음이나 악인의 죽음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그의 그릇에는, 또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말에서 앞에 23, 24절에 죽을 때도 기운이 넘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먹을 것도 넘치고 골수가 윤택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니까요, 악이니까요? 악인이죠. 25절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의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 흙 속에 눕고 죽고 또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걸 볼 때 의인의 죽음이나 악인의 죽음이나 다 똑같더라. 결과적으로 옳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예?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이것이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 거.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욥, 네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의인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자기가 무지한 말을 한 줄로 알게 되지요. 그런 겁니까?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똑같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악인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다르지요. 또 뭐가 다를까요? 전도서도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한 가지 다르어요. 전도서는 오히려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뭐가 되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랬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아 보여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똑같아 보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똑같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헛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을 기억하는 것과 의인을 기억해 주는 것이 달라요.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그 신우사를 보려고 돌아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죽은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돌아올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 신우사를 어떻게 알겠느냐. 죽은 후에 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 했습니까?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죽음 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문 올 거예요. 조문 옵니다. 오는데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문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 그 자식 진즉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되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았어야 되는데. 다르다 그랬어요. 전도서 보세요. 그런데 다르다고 얘기하면 달라요. 여러분 다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결론, 소결론이죠. 기억해 주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한 몇 달은 기억해 주고 몇 년은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엄마 잊지 않을게, 엄마 꼭 기억할게 해놓고 돌아가시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1년에 몇 번이나 기억할까요?
제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좀 믿기지 않는데, 근데 통계를 하나만 믿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또 기억해주는 것 중에 누가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길까요? 가장 많을까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기억해주는 게 제일 많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기억해주는 게 평균치를 내면 1년에 몇 분이나 기억해 줄까요?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억할까요? 얼마나 기억합니까? 제가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것이 가장 긴 시간, 긴 경우가 엄마가 자식을 기억해주는 거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 평균을 내보면 8초밖에 안 된대요. 아, 제가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 않지요? 모르겠어요. 기억하지도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진짜 자식을 많이 기억해 준다. 왜?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기억하는 거. 진짜 자식을 기억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허무한 인생은 그 허무함을 완화시켜주고 예방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 왜? 때가 지나면 다 아무도 기억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얼마나 기억해 줄지, 누가 나를 얼마나 좋게 말해 줄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한테도 신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혜다. 신하들이 모여서 꽁닥꽁닥 얘기하면 뭐 얼마나 좋은 말 하겠습니까? 좋은 말도 하겠지만 나쁜 말도 하겠지요. 그만 듣고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너무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2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소발의 둘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마무리예요.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는 욥 자신은 친구들의 속셈을 다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하고 말하는데 이런 표현도 친구들의 충고가 얼마나 감정적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28절 너희의 말이 이게 무슨 말일 거예요? 너희의 말, 누구 말입니까? 친구들의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욥이 친구들의 말이 인용한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친구들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지만 견문이 넓은 사람들, 세상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럼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많이 다녀봐서 세상 이치에 대한 견문이 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 들어보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는 것인데 그들의 말이 뭐냐면 30절부터 33절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뒤에 와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자, 30절 악인은 쟤네는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까? 이 말이? 다시 보세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부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은 이 앞뒤의 문맥,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지.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은 세상은 같은 거예요. 친구들의 말과 같은 것이죠. 그죠? 친구들의 말과 같은 말을 하면 욥이 그들의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욥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자기 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친구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 견문이 넓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요? 욥의 생각과 같은 것이지요. 욥의 생각과 같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 너희 모르냐? 하고 말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욥이 그들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고 한 것은 친구들의 말과 그들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각 임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게 분명해요. 지금 여기 있는 말이. 그 길 가는 사람들의 말이. 그 반대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좀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말의 근거에서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맞았다는 거예요? 욥 자기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21장 3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보세요. 맞지요? 이 말의 맥락이 그 길 가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봐라. 너희 들어봤지 않느냐? 근데 그 길 가는 사람들의 말이 친구들의 말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누구 말과 같아요? 욥의 말과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누구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친구 말이 거짓말. 이해하셨죠? 여기서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역시 표준 세번역 보면 욥의 말과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0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 아, 그런 거 같습니까?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예? 안 그런 거 같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대답해야. 믿음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군대에서 유격 가면 항상 살아남은 애들은 요령 잘 피운 애들, 꼼수 잘 피운 애들,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정직한 애들은 맨날 뺑뺑이라. 아마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뭐다? 요령이다. 그잖아요. 군대는 요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써요. 군대 가서. 정직하면 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서 제가 그 맥락에 따라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0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항상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들이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럴까요? 그건 우리 경험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32절 또 그가 죽어 무덤에 내려갈 때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는 두 번 말했어요. 시적으로 33절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녀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좀처럼 임하지 않고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잘 또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의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이번에는 누구 말을 통해서 반복했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의 말.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틀렸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부흥의 원리만 주장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부흥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흥의 원리가 없는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겁먹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모아뒀던 죄를 한번 치시지. 그렇죠? 치세요. 한번 당해보세요.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잖아요. 이처럼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또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경외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였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뜻보다는 신뢰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냐면은 신뢰하라, 그런 뜻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철저한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고, 문제는 욥의 항변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고 항변했다는 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퍼부을 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굽니까? 이랬다고요. 누구였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였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 누구였어요? 욥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자기 잘못 시인했어요. 오늘 욥기 두 번째 소발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항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